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전에 대구 하면 음주 가무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하게 잘 나가는 산업은 없는데 유흥문화, 밤문화는 아주 발달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원정을 올 만큼 그렇게 음주 가무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었던 그런 도시 대구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복음화율이 가장 적은 도시, 또 사역자들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대구에 문제 없는 교회보다 서울에 문제 있는 교회가 훨씬 낫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침체되어져 있는 곳이 대구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성시화 운동이나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넣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구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우상들과 또 신전들과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나아갈 때 에베소에 들렀습니다.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영향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에 있는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도시가 활성화되었고, 아데미 여신으로 말미암아서 풍요와 다산, 그리고 그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의 아데미는 아주 화려하였고 그리고 컸으며, 또 그 신을 위한 신전은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였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열정으로 숭배했던 이 아데미 여신은 가슴에 유방이 24개나 달려있고 풍요의 여신이라고 불렸으며,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이 있고 몸에는 사냥꾼을 상징하는 사자가 있고 여러 다양한 짐승들을 몸에 품고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여신이었습니다. 이 여신의 기반을 두고, 그리고 그 환경과 또한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여사제를 두었고, 또 이 여사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환을 자르고 그 여신에게 자신을 바쳤던 남성들이 여사제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흥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그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는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것은 음란하였고 방탕하였으며, 또한 성적인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음란, 방탕, 성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문란하고 질서가 없는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순종하며, 또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존중하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아담과 하와를 언급하고 있고, 이후에 3장부터 남자의 자격,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본문에서도 남자와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장의 감독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사는
이와 같다고 하며, 감독과 같다고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의 자격보다 여자에 대해서 더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8절에만 국한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자는 9절에서 15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9절부터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라고 시작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한 권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 사이에는 분노와 다툼이 있고 여자들은 따은 머리와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머리를 치장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치장하여 소박하지 않고 화려했던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조용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12절에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조용할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가르치려 하고 남자를 주관하려 하고 남자를 무시하며 남편을 무시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남자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여성의 파워가 강해지고 있으며 원래 여성들이 잘하고 있었지만 남자의 분노와 다툼에 휘말려서 소리를 내었을 수도 있고 또는 목소리도 크고 지나치게 용감했던 몇 명의 여인들이 거짓 가르침에 또 여전히 아데미 여신의 그 가르침에 빠져 자신들의 남편들과 다른 남자들에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교회 안에서 보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여자들이 무례하다, 그리고 여자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배우지 않는다,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은 무조건 남자들 앞에서 가르치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믿음과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단정하지 못하였으며 믿음과 진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경, 에베소라는 도시의 아데미 여신, 여인을 숭배하고 여인을 높이는 그 환경 가운데 있던 이 여인들이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 사실 당시 교회에는 잘 가르치던 여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학문을 많이 습득하고 박식했던 아볼로의 교사로 나오고 있고, 또 바울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던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지대한 공을 세운 지도자였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 리더로 잘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의 이런 특수한 사항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거친 말을 하도록, 가르치지 말고 조용하고 순종하라고 하도록 했던 에베소의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거친 말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하와를 언급하며 이 사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담이 처음 만들어져 지어졌을 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일 만큼 완벽하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 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남자는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남자가 힘이 좋고 능력이 좋다고 해도 돕는 배필이 없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그 남편을 향한 돌봄과 정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자는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자는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까? 여자는 혼자 있으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여성의 파워가 세어도 집에 남자가 없고 홀로 남겨지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는 그 많은 모든 것을 주어도 남편의 권위와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15절에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남편을 바라봄으로 정숙하고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거룩할 때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해산한다는 것은 아기를 낳는 해산을 표현하는 단어지만 또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인내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남자는 해산의 고통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자는 그것이 얼마나 인내를 요하고 고통을 수반하는지 알기에 많은 상황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답답함 가운데에서 여권의 신장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지만 정숙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믿음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인내하며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여인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남자와 여자들에게 이렇게 거칠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과 진리 가운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과 진리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아데미 여신 그 지방에 영향력이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에 의해서 너희가 영향을 받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너희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죽으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주었다.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너희의 스승이 되었다. 너희가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과 사람이 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복음을 듣고 믿음과 진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하지만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음과 진리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과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고 다투고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머리를 치장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너희 자신을 치장하려 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정숙함에서 멀어져 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과 여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지만 믿음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영원한 삶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지만 그 믿음과 진리보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주변의 환경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더 나은 자리를 사모하며 더 좋은 위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남자들과 여자들처럼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내 삶을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진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스승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처음에 복음을 듣고 믿음과 진리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고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없고 분노와 다툼만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교회와 예배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장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양심을 가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항상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며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에 대한 권면은 디모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편승하여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남자와 여자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기도는 4가지입니다. 하나는 간구입니다. 구체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이며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도고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거기에 얼마나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지 기억하는 자들의 기도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기보다는 차별 없이 기도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의 구별이 없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여전히 아데미 여신에 빠져서 복음에 멀어져 있는 그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권세자들도 포함해서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권세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합당하지 못한 통치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된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네로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라의 안녕과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라와 사회가 평안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두 번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외면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위하여 외적으로는 환난과 박해와 전쟁과 다른 이방 종교들과 이단들에 대하여 또 내적으로는 근심 없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연관되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질서와 안녕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으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3절에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진리를 아는데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성을 소유하심으로써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에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여러분 무엇부터 기도하십니까? 저도 기도를 할 때 참 다양한 기도의 제목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급선무인 기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기도, 사역과 결혼을 위한 기도.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과연 이 기도가 지금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선무인 기도도 중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역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맡은 청년부와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삶에 나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그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인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인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이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과 진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지지 않고 회개 없이, 회개를 통한 정결함 없이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좋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구하는 기도가 될 뿐인 것입니다. 믿음과 진리 가운데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겸손, 낮아짐, 섬김,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진리 가운데, 그 가운데 먼저 나아가 거룩함에 이를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진리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던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아데미 여신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의 사회 문화와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음과 진리 가운데 알고 있었고 그렇게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그들 가운데 있는 허탄한 신화와 족보 때문에 그들의 소리를 높이고 치장하고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드러내기에 급급했던 에베소 교인들의 성도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다시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며 이 땅에서 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는 기도를 하고 나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내가 아는 사람, 선교사,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중보의 사역, 나를 위해 성취하신 그 구원의 성취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권리와 내가 누릴 여러 가지 이득들을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믿음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